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TV 모니터 스크린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가사도 나오고 성경 본문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상처를 받아요. 어, 안경 도수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안과에 갔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요즘에 안과에 가니까요. 그 검안 장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3개, 4개 뭐 그런 거를 검안 장비를 다 거치고 나서 안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도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벌써 김이 새버렸어요. 노안 초기 증상이랍니다. 가까이 있는 거를 보다가 멀리 있는 거를 보려니까 시력을 맞춰주는 그 근육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잡아주는 그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책을 보는데 안경을 벗고 딱 봤더니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복사해달라는데 일단 크게, 크게 복사해달래요. 핸드폰을 보시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핸드폰을 보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 보시나?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이렇게 멀리 있어야 잘 보이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란 인간의 뭐 육체, 건강, 뭐 돈, 권력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 네. 십자가의 사랑.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뭐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랑하다가 언젠간 내가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은 영원히 변함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건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고 나면 이만큼 돌고 그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태근 목사님 지금 삼일교회 신부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부터 시작이다.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밖에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어떤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만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원래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펙이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유대의 정통성, 왕족 주반 출신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굉장히 어떤 그런 권력에 있었던 시대잖아요.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하고는 다릅니다. 태생부터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에 굉장히 학적으로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말리엘한테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요 뭐 서울대 어떤 권위적인 그런 교수님 밑에서 수제자로서 배웠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이력서를 쓴다면 그 이력서의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잘났으니까 내 멋대로 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잘난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스펙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겸손할 것 같으십니까? 네, 그렇게 안 태어나 보신 분은 모르시죠. 저도 뭐 거의 뭐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 지금은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와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진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막 이런 걸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막 재벌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뭐 의대 교수고 여러분이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직장에 취업하는데 대기업 뭐 임원으로 취업을 하고 뭐 국가 고위직에 막 뭐 3급, 4급 막 그런 거에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방에 뭐 20대 초반에. 그러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스펙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눈이 멀고요 아나니아의 부축을 받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객관적인 스펙만 보면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경험과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고린도 지역 방문하기 전에 두 자인데요. 그렇죠. 아자로 시작하는 지역인데요. 네, 뒤에는 덴으로 끝나요. 뭘까요?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참 어렵고 쉽기도 하고. 아덴은요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 아테네 있죠?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뭐 포카리 스웨트가 생각나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록한 그 지역이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신전도 있고요, 뭐 신화들도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 지역은요 그만큼 신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요 다른 말로 하면 헬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에 유명한 게 철학이죠, 철학. 여러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또 철학적으로 뭔가를 논증하고 변론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던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 아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사도 바울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증을 하고, 아까 제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갔던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아덴. 예, 아덴이 유명한 거, 신들 많고 그런 철학적으로 이런 것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내 전문인데 이거 딱 잘 만났어. 내가 잘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복음으로 쓰러뜨려야겠다. 여러분, 그 내용이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변론하니. 누구랑 변론했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하고 막 논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잖아요. 막 변론했던 거예요.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그리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어떤 법으로 유명하냐면 삼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삼파술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그 이제 철학을 가르치는 한 가지 대화법인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삼파술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물어가다 보면 내가 아는 게 없네요. 여기까지 끌어내는 게 삼파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내에 가면요, 사람들이 계속 어떤 길거리나 이런 데서 막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논쟁이 일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나 길거리에서는 그런 그리스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변론하는 거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통 유대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강점을 가지고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그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장점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장점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논증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에피쿠라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본 경험이 살짝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쟁론했던 거예요. 근데 이 쟁론에서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해서 이겼는지 아니면 설득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논증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논증에서 이겼을 때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쟁이 너 그래 말은 참 잘한다,
논쟁에서 진 사람이요, 당신이 옳으니까 나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넌 잘났다, 나는 근데 논쟁에서 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지역으로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다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어떤 시인이 있는데 그 많은 신 중에 한 사람을 또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들을 논쟁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들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요,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학교, 신대원도 아니고 신학교, 대학교, 그때는요, 신학을 처음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내가 가진 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학적인 학구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적 허영심에 막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 아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게 100%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신학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교수님한테 배우고 어떤 신학적인 책을 보고 배운 것이요,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학생들하고 이제 신학적인 자기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막 논쟁이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만 봤어요. 근데 코끼리 다리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발톱이 어떻게 되고 다리통이 얼마나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코끼리에 대해서. 근데 코만 본 사람은 코끼리의 주름이 어쩌고 숨구멍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만 얘기하겠죠. 서로 다른 것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움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에는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선배님들이요, 절대 신학생들끼리 신학적인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특별히 교단이 다른 신학생들하고는 절대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아덴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지식과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면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답답한 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제자훈련 때 이거 배웠거든, 성경관통 때 이거 배웠거든, 이거 가지고 한번 무너뜨려 봐야지. 내 마음은 속 시원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은 속은 시원한데 그 사람의 영혼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굉장히 많죠. 이 아덴에 오기 전에 많은 지역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그 고린도 전서 다음에 갔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가는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덴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덴 교회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보면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역 못 하겠습니까? 이 세상 한 번에 심판하셔서 믿는 사람들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도 있고요. 뭐 모든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그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람과 동역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실패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 정도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글이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을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이 많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이 삼척이신 분 계십니까? 삼척. 네, 혹시 삼척. 네, 삼척이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럼 삼척이 뭐예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네, 다행히 삼척이 고향이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한국도 아닌데요, 삼척이 고향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왜 이렇게 아는 척하는 성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성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잘난 거죠. 내가 아는 게 다 맞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오늘 1장에 보면은 이렇게 4개 파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분열된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냥 내 말이 옳다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면서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다 고향이 삼척이신 분들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이 몸과 몸의 지체들은요,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머리에서 발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왼쪽으로 걸어가라. 왼쪽으로 이제 발이 걸어가겠죠. 그러다가 돌뿌리에 딱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한 번에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돌뿌리에 넘어진 발에 대고 너 왜 돌뿌리에 넘어졌냐? 너 돌뿌리에 넘어졌으니까 아프지? 쌤통이다. 발만 아픕니까? 우리 여러분, 그 뭐 손끝에 뭐가 이렇게 요리하다가 된장찌개 끓이다가 손에 딱 벼와요. 손끝만 아파요, 여러분? 온몸이 막 이렇게 전율이 흐르잖아요. 온몸이 아파요.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어떤 분열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것이 잘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 분열을 하고 있고, 내가 잘났고 다 고향인 삼척인 분들만 계셔가지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분열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과 능력과 그런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 누구를 그 운전대에 앉힐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의 소리를 듣거나 내 경험의 소리를 듣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어떤 누군가의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갔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먼 길을,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딴 길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이탈했을 때 내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목적지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길로 시작해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의 길로, 내 욕심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주변에 어떤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전해 주신다니까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그 경로에서 다시 재설정했으니까, 가는 길을 다시 알려줬으니까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결코 불변한 그런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에서요, 그 경로가 이탈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길로 다시 가야 돼요. 도로에서 우리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요즘에 30km, 50km 속도 그것도 경고해 주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30km 이하로 주행하세요. 띵띵 띵띵 경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둔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목적지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목적지는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흐려진다니까요.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실수했을 때가 중요한 거죠. 경로를 이탈했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속도를 줄이라고 메시지를 줬다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메시지를 줬다면 그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많은 어떤 스펙들도 있었고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능력대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이게 내가 경로를 이탈하였던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 모든 그 능력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 경험들, 내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어둠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려고 하면요, 뭔가 크고 화려하고 이쁘고 잘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죠, 관용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희생하라고 하죠.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진리는 이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 사단의 수하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내 부하들을 뺏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기니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거야. 너 이대로 살아가면 너 망할 거야? 이대로 살아가면 너 절대 돈 못 벌 거야? 이대로 살아가면 너 노후 걱정 어떻게 할 거야? 노후 준비 다 됐어? 너 자녀 이대로 공부시키면 너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낼 거야? 내 자녀 불행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도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지식,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나 이제 십자가 복음만 증거할 거야. 작정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제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요? 아덴에서 자기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봤는데 완전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바로 철학적인 지식,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무기였다니까요. 근데 그 무기를 사용했는데, 내 강점 사용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 무기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기 없다니까요? 보호막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에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요, 몇몇 사람밖에 믿지 못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강점 가지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옳지 못하니까, 좋지 못하니까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도의 복음 전략 자체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 근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내가 했던 그 방식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얼마 전부터 노방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할 때 이렇게 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지역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이렇게 변경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만 일단은 노방 전도를 하고 우리 교구 종강과 맞춰서 한 2달 정도 재정비 시간을 갖추고 나서 다시 9월 달에 교구 개강하면서 다시 전도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더 좋은 전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도 전략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나온 거겠죠. 노방 전도 한다고 하니까 뭐 노방 전도가 요즘 시대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논쟁만 하고 있고 전도를 안 나왔다면 이런 전략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 전략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전도 전략이나 교육은 이미 나온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전도 폭발도 있고요, 사형리 전도도 있고요, 뭐 냅킨 전도도 있고요, 관계 전도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지 뭐 지역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고 일단은 전도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교육들 다 받고 전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 전도할 때 어떤 말로 전도해야 할지 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덴 지역에서 그 강점 가지고 복음 증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무식하게 물티슈 하나 전달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지 사람이 뭐 어떤 말로 설득을 해서 사람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역자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오늘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도하고 나니까 정말 기쁘다. 예? 여러분 전도할 때요 기쁘고 힘이 나고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전도하기 전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전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경험, 어떤 이런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추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낮춘 나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첫째는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렇게 두려움을 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라도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잠시 하나님 내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